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보이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다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아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은 분명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첫째로 잘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올려 나라의 대소사를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귀히 여겼습니다. 둘째로 잘한 일은 이 일을 지휘관들과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도 의논하였습니다. 다윗은 지위를 이용하여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의 자문과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셋째로 잘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동원할 정도로 이 일을 전심으로 준비하여 온 나라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달이 났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놀란 우사가 손을 펴 궤를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 결국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좋은 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다윗은 분명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였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궤의 이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따지기 전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까? 이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일을 이용하려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짓은 아니었더라도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순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회중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한 듯한 말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회중의 뜻 뒤에 위치하였습니다. 더욱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 이주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다윗성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고 실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였고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들이 뛰었고 우사가 손을 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베레스 우사, 인간의 계획이 산산이 깨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만 홀로 섰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홀히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를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실상 두려워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본디 고핫 자손, 즉 레위인들이 채에 꿰어 매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직접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궤는 새 수레에 실렸고 소가 끌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기어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교묘함과 우사의 교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운 감정을 넘어서 존경과 경외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두려움은 존경과 경의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짓 두려움은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가 분명 경건의 삶으로 이끌 터이니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거짓 두려움에 속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레스 우사의 삶이 아닌 경건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